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 또 성격, 기질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아마 어떤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 선택을 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을지 아니면 삼겹살을 먹을지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선택 앞에 고민하시는 성도님은 아마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둘 다 너무 맛있긴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진 않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원수 같은 사람,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욱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무너뜨려야 할까요? 이런 선택 앞에 말씀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선택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고민이 되고 괴로운 것은 이런 경우죠. 이제 청년이 되는 분들은 대학교를 정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분들은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더 쓸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이직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남아있어야 되나? 아니면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또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선택의 특징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의 그런 가벼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몹시 어렵게 다가옵니다. 또 이런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에다가 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 이 대학 이과 가기로 내가 결정했다, 가라 라고 속삭여 주신다면, 지금 너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다, 무조건 결혼해라 말씀해 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런 선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밖에 읽지 못했는데 예레미야 39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주전 586년에 유다의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거죠. 이때 39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유다의 모든 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암몬과 바벨론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암몬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그 지역을 이제 안정되게 하면 바벨론의 세력이 더 견고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래서 이 그다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사람, 유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에게 사주해서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이끌고 이 암몬 땅으로 도망가던 중에 유다 땅에 남겨진 지도자들 중 하나인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로부터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의 남은 자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이미 나라는 망했으니까요,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된 거죠. 41장 17절에 이들은 이제 중대한 선택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탐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게도 바벨론이 직접 세운 총독 그다랴가 죽었으니 바벨론이 이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굳이 이들이 많은 나라 중에 애굽을 선택한 이유는 애굽이 이 시기에 바벨론과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패배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적입니다. 그 강대한 적의 분노를 살 만한 행동을 지금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강한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들의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가면 될 텐데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의 결정은 짜장면 먹을지 삼겹살 먹을지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선택의 이 순간은 선과 악, 그런 순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선택 앞에 지금 선 것이죠. 그러니까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사냐 죽느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선택 앞에 설 때가 많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부담감,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다의 남은 자들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있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귀에다가 거기 가야지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꺼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거짓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가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결정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님, 이들의 모습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 애굽으로 가면 정녕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해가지 않는 결정을 그들은 한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이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한 걸까요? 아까 살펴본 말씀 41장 17절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결정을 한번 내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도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확실히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애굽으로 가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게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이미 정했고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것을 이미 마음먹었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아들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빠, 사탕 먹어도 돼? 젤리 먹어도 돼? 과자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미 많이 먹은 후여서 안 된다, 너 오늘 많이 먹어서 더 먹으면 몸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타이르면서 잘 말하죠. 근데 돌아보면 어느새 열심히 먹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아들이 저에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것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닙니다. 아들은 이 자신의 그 먹고 싶다는 욕구가 정당화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아도 어차피 먹을 건데, 그런데 찝찝하니까 아빠가 허락해주면 난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이죠. 이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고 싶고 연명하고 싶은, 즉 자신의 그 깊은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하는데 이미 내 안에 어떤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안에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난 했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건 아닐까요? 사실 이 부분은 참 모호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지금 구분 지을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속이는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진의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내 욕망을 위해 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부터 오는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 아니,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 결과는 뭔가 잘못됐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한다면,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좌절하고 부정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아닐까요? 왜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죠. 내 계획과 달라서입니다. 선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의 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럼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천하 만물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믿는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만물을 보존, 통치, 관리하신다. 모든 사건은 우연이나 자율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고백들에 의하면 우리의 선택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애야, 내가 이 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을 선택했는데 너가 그걸 선택할지 차마 몰랐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택까지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과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세밀합니다.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 하나도, 장미 위를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증기선에 부딪히는 파도의 물방울도, 거대한 눈사태도 다 주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마른 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별들이 운행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운명론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명은 맹목적이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계획입니다. 우리는 눈먼 운명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선택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멘이죠.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내 생각과 동일한가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까? 그래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섭리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지금 이곳으로 가는 내 판단이 맞는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틀렸다, 내가 결정한 것이 맞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에 의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택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 포장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선택과 결과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결과에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선택을 했을 때 원치 않는 상황,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 혹은 고통과 고난이 이 결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슬픔이 가득 넘치고요, 우리의 마음은 좌절로 가득 찹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그런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욥의 고백과 같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에 처하는 일이고 나의 생각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솔직히 내 마음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길 원하시나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된 것이 나의 현명한 선택과 나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된 것이 우리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며 우리의 모든 길을 강하신 팔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선택 앞에 연약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결과에 만족하며 모든 결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머리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오롯이 그것을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마치 잘못 선택하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한 후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참새도 먹이시며 풀에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꽃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혹여나 낭떠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낭떠러지는 우리를 죽이려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을 하여 걷게 된 이 길이 때로는 아골골짜기고 또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결과가 우리의 생각, 계획과 다를지라도 유다의 남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와 절망과 부정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어떤 큰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며 얼마나 많이 고민하나요?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선택을 하면 망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보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속 깊은 욕망에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 선택했다고 하지만 막상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결과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 우리가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대를 주의 눈을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선택의 순간 우리는 떱니다. 하나님,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핑계로 돌리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결단함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선택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간구 속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감출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 주님의 백성다운 반응,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내 뜻보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